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드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 마음 생각을 지켜주셔서 지각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또 자격도 없고 우둔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종들은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케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성도에게는 복된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 교회에 이단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율법주의적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 굉장히 경계하는 영지주의, 노스틱주의 이단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단들을 이기는 비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자꾸 흔들려요. 무엇인데 확신이 없으면 자꾸 이렇게 흔들린다고요. 마귀는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둘째는 기도 응답을 받는 줄 알아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잘 못 받고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든지, 생명이 있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면 우리가 기도를 뭔가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살 때에 어떤 이단이나 유혹이나 잘못된 교훈에서 흔들림이 없이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도 신천지라든가 혹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다양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그들의 유혹에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돼요. 이 말 들어보면 이게 맞고 저 말 들어보면 저게 맞고 하는 사람은 내가 진리에 확실히 서 있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이르니까 이 말씀이 확실하다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 그랬어요. 확실히 믿어 있으면 악한 사단의 화전이나 유혹이나 미혹을 방패가 돼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첫 번째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아라. 13절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믿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것을 기록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구원받은 자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사람 내가 영생이 있구나 이거 알고 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인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셔서요 마태복음이 주로 강조하는 바는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마가복음은 그리스도는 왕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섬기는 자요 대속물로 주리함이니라. 그래서 종의 복음이다.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은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다. 그래서 인자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이 가지는 육체를 입고 역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이게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예요. 요한복음은 뭐냐? 그는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리스도요, 그분만 영생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된 교사들이 당시에 영주의라든가 흔들림이 없도록 확실한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다이아몬드 감정한 분이 계셨다고 그랬죠. 제가 그 권사님께 물었어요. 권사님,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어떻다는 걸 아는 사람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겠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맞습니다. 여기 진짜인지 모르면, 여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영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짓 교훈과 진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그것은 내가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거짓된 교훈인지.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어렵고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영생 있음을 알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목회자잖아요. 예수 믿는 목회자인데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조건 오래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만 하나님이 보내는 영생인 걸 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 예수님 전하는 이유로 살아가고, 둘째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전도자로 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성도가 산다면 그게 제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제가 가발을 덮어 써서 그렇지 그렇게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 딴 게 있습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좀 살아보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 봐도 눈에 차는 게 없어.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더라고요. 좋은 집이다, 좋은 거다, 그때 좋지 별것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이 예수님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르게 건강하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클리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꼭 확신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니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약 올리고 일부러 응답 안 하시고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일부러 약 올리고 애를 먹이고 그럽니까? 악한 우리도 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약속을 구약에도 수없이 많이 하셨고 신약에서 기도 응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약속을 하시고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그 약속을 하고 하셨는데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가 또 기도하고 응답 못 받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기도 응답 받는 건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야고보서 4장 3절 살펴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크게 해야 이게 보여주는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응답되는데 정욕으로 잘못 구하겠어. 그 응답받아서 자기 자랑하고, 응답받아서 자기 폼 잡고, 응답받아서 육신의 목적을 채우고, 응답받아서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 응답 안 주시겠다. 여기 보면 응답 주시겠는데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겠다고 하면서 너희가 정력으로 구하든지 뭘 하든지 입만 크게 벌리면 된다 이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입 크게 벌리면 응답 주신다 이렇게 고함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 근데 조건은 말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을지 몰라도 아니에요. 무엇이든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 벌써 수십 년 전이잖아요.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옆에 있는 교회들이 보니까 교회 목표를 세우더라고요. 올해는 몇 명 목표, 헌금은 몇 명 목표. 그래 저도 그래 했죠. 그러니까 산을 다니면서 금식하면서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하고 막 했는데 연말만 되면 안 돼. 얼마나 절망되는지 아십니까? 너무 힘이 빠지고 절망되고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실까?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내년 되면 또 목표를 정해. 그럼 여전히 연말 되면 또 좌절하고 그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계속해 가면서 정말 목회는 힘들구나. 나중에 성경도 자세히 살펴보고 전도하고 예수님을 알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뜻대로 해야 된대요. 내 목적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대요. 나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 건 당연한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고 자꾸 불신앙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기도해놓고 응답 못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만드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의 약속대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 가운데도 흔들림이 왜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함께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주로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그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얘들아 가자.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죽는 거다. 이제 가자.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일 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해 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아멘 해주니까 고맙긴 한데 때로는 이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막 내 뜻대로 빨리 이렇게 확 해버리면 좋겠는데 돈도 많이 벌리고 막 뭐든지 다 잘 떼버리면 좋은데 하나님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선하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 옵니다.
제가 정말 악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실패고 좌절이고 어려움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복된 길로 지키고 인도한다는 걸 내가 알고 나니까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믿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선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더 위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1초 후에 될 일 알고 우리를 위하는 건 진짜 압니까? 몰라요. 신앙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믿을 바 별로 안 됩니다. 우리끼리 얘기할 때 막 진실하다 그러잖아요. 진실하다. 진짜 진실합니까? 어떨 거는 진실하지만 어떤 거는 거짓이 있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진실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만 참이십니다. 우리가 그리 진실하다고 열변을 토합니까? 그때는 그 마음은 진실할지 몰라도 다른 데 가서 거짓말하고 불순한 마음 갖고 하잖아요. 전체로 보면 우리는 진실한 자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 말씀 믿으라 자꾸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으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형제 가운데에 혹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해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어떤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그게 무슨 죄일까요? 성경에 보면 무슨 죄든지 예수 믿으면 용서해 주신다 하셨잖아요. 아멘. 자, 물어보겠습니다. 죄가 많아서 용서 못 받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서 용서 못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인류가 어떤 죄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습니다. 또 5대한 6대주의 얼굴색이 어떻든지 그 직업이 어떻든지 그 지식 상태가 어떻든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예수 믿으면 용서가 되지만 성령을 거역한 죄는 용서가 안 된다. 그 한 실례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5절 사도행전 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리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정말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아주 착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보니까 물질이 필요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줘서 이거 교회에 쓰시고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볼 때 바나바가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아, 바나바라는 사람 참 착하고 선한데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해서 교회에 헌신하니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겠지요. 근데 그 인정받은 또 다른 사람인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니, 바나바가 저러니까 사도들에게도 인정받고 성도에게 인정받으니까 나도 해야지 해서 밭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아내에게 의논하는 겁니다. 하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 여보, 우리가 저 바나바가 저렇게 해서 인기도 없고 인정받는데 우리도 팔아서 드리긴 했는데 좀 아깝잖아. 어떡할까? 조금 숨겨두고 바치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 그게 진짜 멋진 아이디어다. 인정받고 또 재산도 좀 숨겨주고 너무 좋은 생각이다. 지혜로운 생각. 이래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는 마음이라서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였다.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3시간 후에 안에 삽비라가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삽비라야, 누구 다 아니? 예. 너도 하나님의 영을 속였구나. 그 자리에 죽었어요. 5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5절에서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7절 말씀.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팥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하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심하여 하나님의 성령이죠.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르리 또 너를 미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 안 판다고 누가 말했냐? 안 팔으면 너 것이 아니냐? 왜 팔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여러분,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속이겠다는 만큼 어리석고 바보는 없습니다. 진실하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척 이런 거 하지 말고 말을 변경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실하게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진실하게 해야지 괜히 속여가지고 괜히 땅 팔아가지고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니야. 인간적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을 속이겠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한 거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게 성령이 내주하고 참여했다. 참여 맛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내 살과 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먹는 것과 맛보는 건 달라요. 교회 와서 막 찬송도 하고 은혜 받는 것 같고 뭐 응답 받는 것 같고 어떤 분은 막 방언도 했다고. 제가 전도를 내보내면 보고하면 무당집에 갔다 오라 하고 가보면요 보고가 70%가 교회 다녔던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가대한 사람도 있고 교사하는 사람 있고 집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나도 예수 믿어봤다, 나도 성경 안다, 나도 방언도 받아봤다. 그럼 자기가 예수 믿는데 무당을 해요. 맛본 사람입니다. 맛. 예수 믿는 것은 맛본 것이 아닙니다. 살과 피를 마심 같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늘 자신을 시험하세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영생이 있는지. 그냥 믿는 척하고 성경만 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믿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인가 심판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히브리서 6장 띄워주세요.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에 빠졌어. 그 이만희를 하나님이 안 믿어. 구설해. 이건요, 맛본 거지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속인 죄가 된다. 이 죄입니다, 이제. 자,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짐짓죄가 뭐냐? 죄 짓고 또 같은 죄 짓고 또 같은 죄, 이게 짐짓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안 믿고 이단에 빠지고 불신자가 되고 귀신을 섬기고, 이게 짐짓죄예요. 이 짐짓죄에 빠지면 다시는 회개와 용서가 안 된다. 왜? 그런 사람이 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안 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용서 못 받는 죄라는 건 예수님 안 믿는 죄입니다. 성령의 감화를 부인하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겠는데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말씀할 것이고 그 죄람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의 아들,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억지로 안 믿고 거역하는 사람, 성령을 거슬리고 안 믿는 죄입니다. 이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예수님 친구 나사로가 있었죠. 죽어서 날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걸어 나오너라 하니까 수고를 동인처럼 걸어 나왔어요. 그러면 바른 생각 가지고 마음에 열린 사람은 예수님은 이단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믿어야 그게 정상이지, 그때부터 나사로까지 죽이려 함이로다, 이거는 억지로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의 마음이 있으면 보이고 들리는 거 다 달라져요. 제가 목회를 좀 해봤잖아요. 성도가요, 말씀이 은혜 받고 너무 기쁘다가 불신앙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시험이 딱 들면 그때부터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또 은혜 안 되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목사님 말씀 은혜 된다, 여전히 똑같은 설교인데 본인의 마음에 따라서 은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불신앙이 딱 들면 그때부터는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자꾸 쓸데없는 게 보이고 뒷거리 잡히게 되고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불신앙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마음을 묻지 않게 해주셔서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아무리 표적과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참 슬프고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거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너 그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온 건 우리가 너무 귀하고 전도해야 되지만, 믿는 척하고 교회 다니고 은혜 받은 척하고 방언 받은 척하고 이러다가 귀신 생기고 이단에 빠지고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은 죄 하나도 안 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노라, 이게 안다는 말은요 오이다 하는 뜻인데, 이 말은 배워서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절대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어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아는 거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아는 거지, 이게 막 연구하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는 절대, 이 13절에서 21절 안다는 단어를 6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보세요.
안에 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지키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구원한 우리를 기분 나쁘다고 마귀에게 내버리고 이럴 것 같습니까? 나는 이제 너하고 관심 없다 이럴 것 같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고 사랑하고 기여하기 때문에,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믿다가 어디 이단에 빠졌는데 원래부터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는 원래부터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도 보기에는 3년 동안 예수님 제자같이 같이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 처음부터 믿지 않았단 말이죠. 저도 전담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믿지 않고 교회만 다녔다. 또 맛보고 착각하는 거예요. 맛본 것과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 비침을 받고 이건 비치는 것이죠.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라. 또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속했단 말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랬어요.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적 지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된 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돼 있어요. 또 보세요. 지각을 참된 자를 아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참된 자가 보내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그때 뭘 아느냐? 예수님은 천지 만드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며 영생이시다. 이걸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 안 믿어진다? 죄송합니다. 영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듭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우리가 진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해서 그분이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입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이고, 그렇다면 너희 안에 이거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기 우상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가서 절만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믿는 거,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순종하는 게 전부 다 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세상의 이론이나 논리나 그걸 더 믿고 가는 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논리나 어떤 과학이나 어떤 정치 논리나 그것을 더 믿는다, 그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무슨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전하는데 안 믿는다? 그건 여러분 책임이죠. 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해질 사명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믿고 안 믿고 따르고 안 따르고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제가 만약 성경을 왜곡시키고 제 주의 위주 위를 위주로 하고 뭔가 욕심과 목적에서 전했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신앙 양식 말고 진실하게 전했다, 그러면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여러분 책임인 것이지 제 책임은 없어요. 꼭 성경 말씀 믿으시고 영생 있는 자로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그래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지켜나가란 말은 내 힘으로 지킨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힘을 합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니까 나는 뭐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걸 아는 사람은 나도 힘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영생이 있음을 알고 기도 응답 받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교제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에 용서받을 죄가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원 얻게 하는 일에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승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